어쩌면 좋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이럴 수가. 나 살았어. 오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며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통해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고 저희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샬롬! 우리 소년팀 친구들, 지난 추석 명절 가족들과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모두 보냈나요?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추석을 맞아서 가족을 보러 고향에 다녀왔어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푹 쉬고 힐링하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추석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추석 후유증이 남아있진 않나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힐링하다 왔으니 또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에너지로 앞으로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 있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함께 배웠고요. 자,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힌트를 한번 주고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 우리 친구들 알 것 같나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전도사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자, 전도사님이 중학생이었을 때 반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공부는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실컷 하고 또 아이돌 영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저 이번에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상상한 그대로죠. 아니, 책 한 번 펼쳐보지 않고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한 그대로 이 친구는 공부한 만큼만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따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그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에게 그 기도를 왕의 신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스토리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영상 속으로 출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는데 가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곳이야. 기막힌 포도주였어. 한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 내 아들 어쩌면 좋지? 왕의 신하는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답니다. 예수님? 왕의 신하는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지. 예수님을 모셔오자. 예수님!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무슨 말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말이야.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가라고요? 아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믿고 그냥 가라고요? 네, 예수님 믿고 가겠습니다. 오, 믿음 인정.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만 믿고 다시 집으로 갔어. 믿음으로 가자. 아드님이 살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아니, 뭐라고? 낫기 시작한 게 언제냐? 아마 7시쯤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였어. 이 일로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아빠. 이 일이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란다. 자, 먼저 간단하게 지역에 관한 설명을 해줄게요. 갈릴리라는 지역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있고 가나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 두 곳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버나움에는 한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그만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신하는 자신 아들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또 많은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소식이 어느 날 왕의 신하에게 들렸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아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하면은 아픈 병도 고침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문이 이곳저곳 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너무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향하기로 결심하죠. 얼마나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는지 왕의 신하면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래에 많은 신하를 두고 또 많은 종을 두고 부하도 뒀을 텐데 종을 불러서 예수님을 모셔오거라 이렇게도 명령할 수 있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해요.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여러분 30km면은 지금 차로 다니면은 약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한 5-6시간 동안 열심히 걸어서 힘들게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이 속에서 왕의 신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자, 이제는 왕의 신하가 가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저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여기서 내려오라는 말은 곧 자신의 동네에 가서, 자신의 집에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신하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해요. 신하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향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하신다는 그 소문만 듣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신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왕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셔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그 기적만 바라보며 쫓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이란 기적만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은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병고침을 받아노라.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하가 원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신하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 아픈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기적만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는 기적만 바라는구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반성했어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믿음을 보이기로 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아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나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죠.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이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오후 1시쯤에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아들이 열이 내리고 병고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그 신하는 그때부터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소년팀 친구들, 오늘의 놀라운 기적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냐?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아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요청을 모두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직접 집에 오셔서 기사를 보여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자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내 뜻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